돌아간 인연은 정말 끝난 것일까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다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흘려보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어 오고 때가 지나면 떠난다. 인연의 흐름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아도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강물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그 인연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지 않다면 돌아온 인연도 예전처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닦으면 만남과 이별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돌아오는 인연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시작할지 말지를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의 거울을 닦듯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직 집착인지 아니면 온전한 수용인지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혹여 여전히 그 사람이 내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 인연은 또다시 상처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홀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때의 만남은 예전과는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돌아온 인연이 선물이 될지 시험이 될지는 나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스스로를 다스린 이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 인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흔드는 대신 그 사이의 시간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 위에 돌아오는 인연이 놓인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재의 빛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어 다시 오는 인연은 그때의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떠난 후에야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마음속에 남아 조용히 흔드는 기운. 그 기운이 점점 잦아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돌아오는 인연의 징조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스스로 다가오느니라. 첫 번째 징조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예전처럼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평온해진 마음. 그 마음은 과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예기치 않은 우연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길에서, 꿈에서 혹은 누군가의 말 속에서 그 이름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연 같지만 마음이 잔잔해질 때 우연은 인연이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 내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빈틈이 있어야 인연은 들어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할 때는 아무리 좋은 인연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인연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지금의 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돌아오는 인연을 반기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그 만남은 과거의 상처 위가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미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맞이한 인연은 다시 떠나가고 마음이 단단한 상태에서 맞이한 인연은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이 돌아올 조짐이 보이면 먼저 나를 살피십시오. 그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인연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인연이 다시 떠난다 해도 그때의 나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인연의 징조를 알았다면 남은 건 그 인연을 어떻게 맞이할지 마음을 준비하는 일뿐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인연은 복이 되고 그 복은 다시 당신의 삶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인연이 돌아올 때 우리는 흔히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의 말투, 그때의 웃음, 그때의 감정까지 다시 불러오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이는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한다. 돌아온 인연을 맞이하는 올바른 방법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처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째,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온 순간의 감정은 종종 뜨겁지만 뜨거움은 식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의 변화를 살피십시오. 과거의 아픔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 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줘야 해. 이번엔 달라져야 해. 이런 기대는 다시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돌아온 인연도 다시 떠납니다. 셋째, 나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돌아온 인연이 반가워 나를 잊어버리면 다시 의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 남을 비추어라.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상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연이 떠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외면한 채 다시 시작하면 결말은 같아집니다. 대화를 피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주제라도 서로 솔직히 나누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다섯째, 마음을 가볍게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빚을 갚으려는 마음도, 과거의 보상을 바라려는 마음도 모두 무겁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야 인연은 오래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인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다 해도 내 삶은 계속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흐른다. 돌아오는 인연을 맞이하는 올바른 방법은 결국 나를 잃지 않고 상대를 온전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만남은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현재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의 길을 조용히 그리고 깊이 비추어 줄 것입니다. 돌아오는 인연은 선물일 수도 있지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깨어납니다. 기쁨과 설렘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서운함과 상처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가시를 뽑지 않으면 다시 찔리게 되느니라. 돌아오는 인연은 그 가시를 뽑을 기회를 주기도 하고 다시 찌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감정의 혼란입니다. 좋았던 기억과 아팠던 기억이 뒤섞이면 현재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인연을 마주할 땐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놓인 자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자리인지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또 떠나면 어떡하지?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 두려움은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괴로움에 스스로 묶이지 말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인연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나의 변화입니다. 돌아온 인연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추었다면
지금의 나는 나의 삶을 우선합니다. 이 변화는 관계를 단단하게 하기도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인연이 줄 수 있는 깨달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전처럼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내가 이미 성장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연은 배움의 장이며 깨달음의 문이다. 돌아오는 인연을 만났다면 그것이 시험인지 선물인지 조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그 인연이 남기고 가는 것은 상처보다 깨달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깨달음이 쌓이면 다음 만남이든 다음 이별이든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돌아온 인연은 당신의 길 위에서 하나의 빛나는 배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인연이 항상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돌아왔을 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음은 해탈의 문이니라. 돌아오는 인연을 놓아야 할 때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만났는데 기쁨보다 불안이 크다면 그 인연은 나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할 때입니다.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그때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인연은 나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흘러가는 것을 막지 말고 오는 것을 붙잡지 말라. 놓아야 할 때는 돌아온 인연을 감사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내게 남긴 것은 추억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떠날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놓음입니다. 놓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과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혹시 두렵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돌아온 인연을 놓아야 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성장은 다음 인연을 더 깊고 더 온전히 맞이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든 다시 떠나든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인연이 내 삶에 머물기로 했다면 그 다음은 함께 걷는 길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길 위에 함께할 이가 있으면 복이 크다. 돌아온 인연과 걷는 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과 똑같아지기를 바라면 그 길은 금세 막힙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간은 흐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길은 이어집니다. 둘째,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함께 걷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잊으면 우리는 금세 익숙함에 무뎌집니다. 셋째, 함께 걷는 속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가도 상대가 지치고 상대가 너무 빨리 가도 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서로의 걸음에 귀 기울일 때 길은 오래 이어집니다. 넷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 위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붑니다. 그럴 때는 멈추어 서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하지 않는 대화가 길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처음의 마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길을 함께 걷기로 했는지 그 마음을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한 길에 있으면 모든 발걸음이 편안하다. 돌아온 인연과의 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삶을 넓혀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함께 걷는 길의 끝이 다시 이별이라 해도 그 길에서 나눈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돌아오는 인연과 걷는 길은 결국 나를 닮아갑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단단하다면 그 길도 고요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부처님 말씀처럼 함께한 모든 걸음이 깨달음의 꽃이 되리라.